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시고 이어서 우리가 예배송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부르시며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또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로 복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지은 죄와 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사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상달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임의대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던 나의 오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며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행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이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주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나의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 주간 또는 매월 작정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영복에 감사함으로 영원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고 만들어진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복,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선을 하거나 선행을 하면 복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어떤 수도하여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굳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근원,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떠하신다?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옮겨왔죠. 자, 그런데 마침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또 그를 취하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저주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한 아브라함, 그 바로와 그 가정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7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그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저주하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 이삭. 근데 이삭이 나이 많아서 늙었죠. 눈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잘못돼서 그 동생 아우에게 축복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삭이 그냥 에서에게 그냥 축복하고, 야, 너 사냥 좀 해갖고 올래? 라고 해도 될 터인데, 왜 이삭은 굳이 에서를 사냥터로 보냈는가? 그리고 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복, 너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 복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로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터로 나간 사이에 누가 대신 그 동생 야곱이 어머니가 준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별미를 만들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대접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복 빌어주는 자,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자를 흡족하게 하니까,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형이 그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밧다마란으로 갔었죠. 외삼촌 댁으로 갔었죠. 그러면 호롤단신으로 왔던 그 야곱을 그 외삼촌이 받아주죠. 그리고 그의 딸들을 주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은 복을 받았죠. 그 복이
그 집에 많은 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삭슬 주겠다고 자꾸만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주셨던 복을 다 도로 빼앗죠. 그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다시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왔을 때 야곱을 영접하고 야곱에게 자기 딸을 주고 야곱을 그를 보호했을 때는 그 집,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야곱의 것을 속여서 7번이나 그 삭슬 변개시켜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다 취하여 야곱에게 다시 돌려보내버리죠. 왜?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 누가 더 높은 지위입니까? 또 지금 누가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7년 동안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며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내용을 보면 바로가 그 야곱이 내려오니까 그를 환영합니다. 그의 온 가족을 반겨맞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복의 근원인 야곱을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모두가 굶주릴 때 그를 받아들이고 그 가정을 다 받아들이고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잖아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로의 온 집, 이 7년의 기근을 통해서 바로 온 집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한 왕이 돼요. 7년의 이 기근을 통해서 바로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많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복의 근원을 어떻게 했으니까?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좋은 것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연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12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동생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이 있었죠. 그 형들은 야곱이 죽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를 보고 자기들을 용서할 줄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 복수하겠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은 분명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팔았던 그 죄가를 하나님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나중에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게 하죠. 애굽이 지나면 많은 족속이 됐지만 나중에는 애굽 땅에서 총이 되었단 말이에요. 고욕을 하고 고통당하게 됐죠. 왜? 그 동생을 종으로 팔아서 그 종이 고욕을 당했으니, 그러니까 복의 근원을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하여 종으로 팔았으니 너희 자손도 어떻게 된다? 고난당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있었던 사건들이 아니라 다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듯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약속은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왔다고 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또 유다에게 계속 어떻게 됐어요? 유산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유산이 되고 유산이 돼서 결국은 누구까지? 아브라함에게 다윗 자손 예수까지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셨고 착한 일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주려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차별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한 자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복의 근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다라고 했을 때 복의 근원을 저주하고 복의 근원을 누명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너를 저주한 자에게 뭐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AD 70년 디도 장군에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합니다.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이 돼요.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고난당하죠. 나치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게 우연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의 희생과 그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한 죽음, 그의 공로를 믿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다 구원받죠?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그에게 축복하는 자, 예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죄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처소를 예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축복의 근원, 그러니까 복의 근원에게 감사하는 자, 복의 근원을 영접한 자, 복의 근원에게 내가 마땅한 예우를 한 자, 그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뭡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뭘 주고? 복을. 너를 저주하면 뭐 한다? 저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저주한 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의 은혜를, 희생을 감사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못에 던질 때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불못에 던져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길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뭡니까?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자,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천국 갑니까? 아니면 강도짓하고 나쁜 일 많이 한 사람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된 사람은 천국 가야 되죠. 우리가 윤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들이 착하고 나쁜 사람 이 기준으로 나눠집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그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선한 사람 아니잖아요. 자선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올바르게 살던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어디?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건 뭐 했어요? 한 명의 강도가 예수를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를 내려오게 하라. 비방하죠. 그때 나머지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저분은 비방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와 달라. 우린 죄가 있어도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어라고 인정하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다는 걸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밤 낙원에 가 있으려. 그거 뭐 착한 일 했다고요. 그 사람이 무슨 올바른 일 했다고요. 복의 근원을 축복하니까 내가 복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의 근원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준은 선행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축복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의 공로를 신뢰하지 않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 다 어떻게 하신다?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어떻게 한다? 저주하겠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믿지 않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의 근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공생을 마치신 후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예수의 증인되라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너희는 전도하러 나갈 때 지팡이나 두보롯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유하라. 너희를 영접하면 뭐하고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고 만약 너희를 영접지 않거든 내 발의 먼지를 뭐하라? 털어버리라. 그 집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자를 영접한 자에게는 뭐하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간 자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를 문 밖에서 매몰차게 내쳐버리면 어떻게 한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집은 심판받는다. 소돔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가 복의 근원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도 하나님 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분을 인정하니까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고 영접한 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 하나님이 그의 집도 죄사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죠. 그렇지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배반하고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이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삼으신다? 예수 이름을 전한 우리를 뭐로 삼으신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었고 아브라함 개인만 누리다가 끝나버린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과 그 복은
그 자식 이삭에게 유산된 겁니다. 또 이삭이 살면서 그를 축복한 자를 하나님이 복주고 그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 끝까지 그 사람을 저주하죠. 그러다가 이삭도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비를 줄 터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섬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복을 빌어주는 자는 외모나 그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는 외인이요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 기업이 없던 어떻게 본다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이삭 때도 마찬가지죠. 이삭 역시도 우물을 파면 가나안 사람들이 빼앗아 가고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또다시 빼앗아 가고 또 다른 우물을 파야 되는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자기 지경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젊어서 바타마란으로 가서 20년 가까이 고생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도 환도뼈가 골절되고 또 그가 세겜 족속들에게 자기 딸을 유린당하고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축복하더라. 그 12 아들에게 축복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복을 빈 대로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 복 받기를 원해.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왜 복을 못 받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희가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 형편을 아시고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신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알고 하나님을 보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계명을 지켜 순종한 자에 복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들이 가장 망하고 언제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그들을 다 멸하셨죠. 망하게 했죠. 자,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그만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줬습니까? 하나님께 뭐 했어요? 1초 먼저 드렸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리석습니다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허비하고 소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축복한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 복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무엇이니까? 복의 근원이시니까.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 자손들에게 주셨으며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거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께 헌금도 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다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까?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마음이 없어요. 헌금하면서 습관적으로 드리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이 없다면 금액이 얼마 넣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다면 그냥 내가 세상 유행가 부르듯이 흥얼거리기만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세상이 바쁘고 힘들 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왜 하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까?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대한 감사와 그분께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예배로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축복한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화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듯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밟지 못했어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결국 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복 빌어주는 것,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를 축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는다? 선자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이니 그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가위 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감사하십시오. 금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금년 한 해 풍성한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사가 진정이라면, 진실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에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어렵습니다. 그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로써 하나님 주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복받는 한가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주여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가정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오매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되고 거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복받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영접한 자, 여러분을 환영한 자들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복받는 가정, 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복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